어제 신문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여의도 근방에 밤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아마 유속을 방해하거나 한강에 자꾸만 퇴적을 시키고 수위를 낮추니까 20년 전에 정부에서 그 밤섬을 폭파시켜서 없애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을 시켰는데 계획대로 그 섬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이 두 쪽으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부가 그전에는 밤섬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사람들이 다 빠져나오고 그냥 자연섬으로 20년 동안 아무도 출입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0년 후에 그 밤섬을 방문하고 그 방문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놀라게 되었는데 그 밤섬이 장마철만 되면은 늘 물에 잠기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올바른 섬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사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밤섬이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그야말로 자연의 지상천국 같더라는 거죠. 온갖 거기에 여러 가지 새들과 곤충들과 짐승들이 거기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시시철철 이게 섬이 물에 잠기는데 어떻게 이들이 여기서 생존을 했는지 그거는 지금도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미스터리인 거예요. 한 가지 추측하기는 밤섬에 버드나무가 많은데 아마 이들이 물에 잠기면은 짐승과 동물 또 새들이 그 버드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생존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측할 뿐이지 뭐 어떻게 그들이 그런 자연 악조건 속에서 그들이 알을 까고 새끼를 놓고 자속을 계속 번식해 나가고 있는 건지 너무나 많은 곤충과 짐승과 꽃들과 많은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자연의 낙원과 같은 그런 모습을 형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동물과 꽃과 생물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울타리에 가둬놓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상태에 방치해 놓는 것이 어떨 때는 그들을 더 번식하게 하고 더 왕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홍수라는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통해서 참 이상하게 이 자연 세계와 우리 사람이 사는 세계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많은 오히려 가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고난과 어려움, 역경을 오히려 딛고 더 강하고 더 건강하고 더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것이 이 생명체의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제가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들은 저 역시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탄을 이 땅에 놔두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이 마 사탄 그냥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싹 없애줬어. 그래서 그냥 멋있게 신앙생활 하다 그냥 천국 쫙 가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왜 그놈을 여기 남겨놔가지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온실의 인생보다는 자연에서 강성하고 견디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강하게 성장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2장과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에 보면은 사탄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아마 뭐 이런 기회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뭐 강단에서 밤낮 사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14장까지 13장까지는 적어도 아마 이 사탄에 대한 정체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안 다룰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의외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화벨이 울면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예배 가운데 뭐든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뭐 그 사람을 잘못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단은 그런 것들을 악용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올 때는 꼭 핸드폰을 끄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방해할 요소를 어떻게 해요? 싹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시시각각 24시간 잠도 안 자고 언제나 우리와 밀접하게 동행하고 있는 존재가 주님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 그의 무리들도 철저하게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의외로 악과 그의 세력은 우리와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사단에 대해서 좀 더 밝히 알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단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담겨주고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러한 사탄과 그의 무리들과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할 것이며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 하면은 사탄은 패배했으나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은 패배했으나 죽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보시면은 천국에 천상의 군대가 있습니다. 천사들 중심으로 된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의 이름이 뭡니까? 천사장의 이름이 미가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전투 장면 올마이티가 천군의 천군 천사들과 이런 군대의 전투 장면이 나오는 곳에는 반드시 천사장의 이름이 미가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미루어 보건대 이 미가엘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사단과 싸워 전쟁하는 존재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과 전투할 때에 우리를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건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사단이 바로 이 미가엘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사단의 무리들이 패배했다는 거죠. 패배하여서 사탄은 이 땅에 지금 쫓겨내려와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9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그랬습니다. 땅이 어딥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사탄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악이 없다고 말 못하지 않습니까? 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숱한 악들이 존재합니다.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지금 사단과 그의 무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도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단은 패배했으나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통째로 사단에게 장악당한 곳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때가 되면 망하겠죠.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지하교회에서 하나님께서 50년 이상의 연단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언젠간 이것이 정권이 무너질 때에 예상 밖의 일들이 분명히 나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중국이 그러했습니다. 모 대통령의 문화혁명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완전히 기독교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문화혁명 시작할 때에 중국의 기독교인이 4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7천만 명이 있는 겁니다. 놀란 것이죠. 지금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1억 5천만이라 그러네요. 그 우리나라 국민의 몇 배의 인구가, 그래서 세계에서 한 나라 치고 그리스도인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중국입니다, 여러분. 중국입니다. 1억 5천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도 지하교를 통해서 엄청나게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사단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정부에 가끔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미개 국가에 아주 악한 정권이 들어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해요? 사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혹과 미혹으로
서로 참소하는 모든 죄악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의 배후는 어디에 있다고요? 사단에게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당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패배의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사고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왜냐? 사단이 패배자니까. 사단은 패배자입니다. 사단은 실패자입니다. 하는 것마다 실패했습니다. 금방 볼 때는 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 분이 난 상태에서 지금 철저하게 발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미워하는 공동체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왜냐? 사단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실패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운 유일한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든지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파괴를 시키면은 사탄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겼다,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사단에게 점령당하지 않아도 우리는 불철주의와 깨어 경성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결단코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귀하게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절대로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내 편도 아니고 사단은 철저하게 악을 조장하고 오늘도 우리까지도 유혹하여서 죄악 가운데 밀어넣어서 멸망의 길로 만들려고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불철주의와 수고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마귀라고도 하고 9절에 보면은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다른 점이 뭘까요? 사탄과 마귀의 다른 점은 하나도 다른 거 없습니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부를 때 사탄이라고 부르고 마귀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그리고로 부를 때 마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나 어떻게 해요?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는 싱글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밑에 부리는 영들, 악한 영들이나 귀신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주로 복수로 나옵니다. 여러분, 디몬은 성경에 보면 전부 다 S로 붙습니다. 항상 복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마귀는 어떻습니까? 항상 싱글로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유일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존하고 있고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움직입니다. 지금도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은 내 편 아니고 사단은 패배했지만 죽지 않고 지금도 어떻게든지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왜 우리는 싸워야 합니까? 그것은 나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사의 문제가 여러분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육신적인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버린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가 이것을 가늠하게 될 텐데 사단은 어떻겠습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려고 하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존재와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어떻습니까? 이겨야 됩니다. 사단에게 지려고 아예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지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할 것인가?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비록 사탄의 힘이 패배로 말미암아 약해졌다 하나 우리보다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사탄과 싸우려고 하다간 100번 싸우면 100번 어떻게 된다고요? 저도 그냥 지니 판정패로 당하는 게 아니고 KO로 지는 수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 200명이 모여도 안 됩니다. 사단은 못 당합니다. 사단은 비록 힘이 약하나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사단과 싸워서 절대로 못 이긴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반드시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3가지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3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단과 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시면 여러분 사단에게 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사단의 군대가 전쟁했을 때에 이 땅에 이 하늘 전쟁과 맞물려 있는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하늘 전쟁과 맞물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순간에 사단은 쾌재를 부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3일밖에 유지를 못했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순간에 사단은 또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순간에 사탄의 무리들은 더 이상 하늘에 머물 수가 없었고 이 땅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이 사단의 이 땅으로 쫓기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은 십자가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것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패했는데 또 패함을 받은 이 십자가 때문에 사단은 한이 맺혀있는, 그리고 이 십자가 배는 맥을 못 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단에게 대못이 박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공격 속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사단은 무릎 꿇고 언제나 굴복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무기로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3가지 무기 가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말하기를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엉터리라면 하나님도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는 싸움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대적한 마귀는 한 번도 대적을 못했습니다. 사단 마귀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앞에 사단은 두려워서 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자 있죠. 귀신 들린 자도 저도 뭐 별로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닙니다만 간혹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면은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떻게 하면 귀신이 쫓겨가겠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찬송 부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어떻게 해요? 백가죽이 땡기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대충 기도하면 안 돼요. 왜? 우리도 죄악된 몸이 있어서. 주의 성결하게 나를 세우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어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이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읽으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뒤로 뒤집어지든가 아니면 눈이 휙 돌아가든가 하여튼 뭔가 이상이 일어납니다. 꽥하고 강함 지르고 나자빠지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신은 무서워 떱니다. 꼼짝 못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는 한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품에는 늘 하나님 말씀 끼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찬송 차 뒤에 놔두지 마세요. 제가 한 번도 제가 검사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언젠간 지하 파킹에서 내려가서 다른 목사님 와서 설교할 때 내가 내려가서 한번 볼 거예요. 차 뒤에 성경 찬송 두신 분 있으면은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왜 차 뒤에다 성경 찬송 두고 다닙니까? 그 귀한 거를. 그러고 집에다가 또 보물단지 모시든 모셔놓지 마세요. 성경 찬송은 보물이 아니라 우리 손에 끼고 살면서 마르고 닳도록 읽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내 생활에 살아있게 만들어서 사단 마귀가 감히 엄습도 못하도록 말씀 한마디만 그냥 나가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왜 경솔히 여기시고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명한 사람의 명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 무리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들리면 사단이 여러분 가정을 감히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악한 영이 들어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송해 보십시오. 사단 마귀는 악한 영들은 그 즉시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활용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신구약 성경 일독하셨어요? 참 묻는 내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게 물어봐야 되니까. 1독이 아니라 10독, 20독, 30독, 100독이라도 하셔야 돼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데 천만의 말씀, 일상에 글로 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들고 있어도 세상에 여러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일상에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사단 마귀와 그의 무리들은 꼼짝없이 두려워 떨며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무기 가운데 세 번째로는 사탄의 나라를 침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사단의 나라를 침투할 무기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침투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게 매우 간단한 것인데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는 누군 줄 아십니까? 복음 들고 나가서 한 생명 살리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사단이 가장 겁을 냅니다. 왜?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거짓으로 세우는 사단의 나라가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와라락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단의 나라를 침투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침투할 것인가? 교회를 헌신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려고 힘쓰고 했을 때에 사단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들어쓰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른 교회로 세워지는 그 교회에 사단이 가장 겁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하나만 있어도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한순간에 확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하나, 바른 교회 하나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교인이 얼마나 많은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두고 사단은 무서워하기도 하고 얕보기도 하고 형편없는 교회는 한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와 휘저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난리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침투할 것인가? 사단의 나라를 침투하는데, 세 번째로는 사회에서 주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지도자로서, 학자로서, 사장으로서, 회사의 직원으로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 하나는 주님의 사단의 나라를 침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에,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세 번째 무기를 이렇게 주셨느냐? 왜 사단의 나라를 침투하라고 그러셨느냐? 간단합니다.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사단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공격 안 하면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받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공격하는 게 좋겠어요? 공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단의 나라를 침투할 수 있는 복음, 이 귀한 것 세 가지, 이 중에 하나만 들고 있어도 사단은 감히 우리의 삶을 넘나볼 수가 없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얼씬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패배는 없습니다. 패배라는 말은 사탄의 용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슴 속에 있는 패배의식을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쓴뿌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진이 되지 않도록 패배의식을 쫓아내십시오. 패배의식이라는 것은 사단의 용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어진 이 귀한 말씀과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데 어찌 내가 패배한단 말입니까? 주님은 승리자인데 내가 패배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시적으로 우리가 질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궁극적으로 패배는 없습니다. 오직 승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삶 속에 패배를 경험하는 걸 주님도 원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사단을 향한 주님의 사중 전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중 전략입니다. 사탄을 어떻게 괴멸할 것인가? 주님의 사중 전략. 첫째는 하늘의 전쟁에서 사탄을 패배시켰습니다. 이미 패배당했습니다. 졌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반쯤 죽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의 사단이 힘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 사단도 우리 사람보다 강한 존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단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사단과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힘을 세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또 지레 겁먹고 질까 싶어가지고 아주 그 십자가에서 반쯤 밟아놔가지고 거의 힘 못 쓰게 만들었어. 어느 수준까지 힘을 못 쓰게 만드느냐? 백신 수준 정도까지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백신이 뭔 줄 압니까? 우리 겨울철 되고 나면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 맞으시죠? 그 독감 예방주사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감기 바이러스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기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죠? 인위적으로 반쯤 죽여놓습니다. 힘 못 쓰게. 들어가자마자 죽도록 만들어놨어요. 거의 반 죽여놨어요. 그러나 분명히 독감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가면 사람 몸에서 어떻습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항체가 발견합니다. 그걸 이기려고 막 항체들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작 독감이 들어오더라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마치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의 그 반 죽어 있는 바이러스와 같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나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이름으로 사탄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명령만 하면 사단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도 이 사탄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하려고. 그래서 사실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은요, 그냥 내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해놨어요. 밥상 다 차려놨어요. 내가 뭐만 얹으면 된다고요?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그리고 그 기쁨과 영적 전쟁에서의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을 다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의 네 번째 전략은 주님 재림 시에 이 사단은 영원히 멸망시키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사탄을 향한 사중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그것도 부족하셔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마시고 이 교회에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은 언제나 교회를 주님의 전략 본부로 삼았어.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정체를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하려고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전략을 말씀하시고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단과 싸워 못 이긴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단이 있는 건 틀림없고 그의 졸개들이 있는 건 분명하고 여기에도 분명히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구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단과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게 중요하고 담대하게 사단을 대적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을 요행으로 삼지 마시고 밤낮 지다가 어떻게 한 번 이기면 사단이 박치는 게 아니라 이기다가 한 번 지면 난리가 나는 것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아니 사단에게 졌다니 이게 뭔 소리야. 그게 뉴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주신 이 무기와 주님의 이 전략을 알고 사단을 알진데 우리는 백전백승 아니 1000번을 싸워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것을, 승리가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영원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의 기쁨과 영광과 감사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될 수